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세 번째 세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 저는 입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교를 할 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묻는 게 많다고 아주 겁을 잔뜩 줘가지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주고 그 책에 있는 걸 다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때 사춘기고 한창 방황하고 막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 잘 두르질 않습니다. 그냥 최소한 주기도문, 사도신경 늘 외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글자 틀리지 않으려고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십계명 이런 것만 정리를 하고는 이제 문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답을 토요일 날 했습니다. 문답을 누가 하는 거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십니다. 목사님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밑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앞 사람이 하고 나오면은 이제 바톤을 받아서 아버님 사무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때 또 아버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장로님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앉으셔서 이제 있는데 아버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그 엉뚱한, 저는 뭐 주기도문 외워라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사도신경 외워봐라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원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예배드리며 공과공부하고 뭐 이렇게 지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그러면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내 구원을 고백하고 내 구원을 정리해서 설명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의 학생의 수준으로는 이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알아서 대답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례 받으실 때 아니면 입교하실 때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입교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약을 하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셨습니까?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 성장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좀 쉬웠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습관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이게 습관적인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 학생 때 생기다 보니까 부모가 그냥 쿡 찔러서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나가는 습관들이 들다 보니까 신앙의 개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가정의 문화로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또 그냥 친구들이 뭐 세례 받으니까 같이 받고 입교하니까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세례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 입교의 진정한 의미를 고백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세례에 참여할 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남성의 일부는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의 일부는 세례 받는 이유가 초코파이 때문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과연 유효한가? 그 세례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세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조금 전에 요약에도 나왔잖아요. 복을 주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것이 가려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나 들려지는 설교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세 번째인 성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통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례를 통하여 전달되는 은혜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몸이 갑자기 거룩한 몸이 된 것을 내가 막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 근육도 바뀌고 막 눈빛도 바뀌고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성찬에 참여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막 변하고 그 포도주가 갑자기 피로 막 변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현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를 통하여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에 대하여 확증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례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표시와 같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꽝 찍는 것 같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장으로 찍어서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성례의 시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떠나갔다 하는 것을 도장으로 꽉 찍는 게 세례식,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실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많이 행하던 그런 풍습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행하던 어떤 무엇을 위해서 물을 뿌리는 행위나 물속에 잠기는 행위와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세례와 세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례는 형식, 외적으로 하는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가 하고 있는 예식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세례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였음을 나타낸다면, 구약에서는 이것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할례라고 하는 풍습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당시에 주변 근동,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풍습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도 할례가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많은 나라가 할례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그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할례의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와서 너도 할례를 행하여라, 너희 가족도 할례를 행하여라, 내 집에 있는 노비까지도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다른 나라의 풍습을 따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같이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할례는 당시 주변 나라에서 행해오던 풍습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너는 이것을 행해라. 왜? 이 약속의 징표로 살아. 그 말이죠. 언약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아라. 똑같은 할례이지만 언약을 지키는 징표로서의 할례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나의 민족이다 라는 징표로 할례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기를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눈처럼 뭐 이렇게 보이면서 내리면,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눈에 보이면서 내리면 참 좋겠는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안 임하네요.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표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해 주신 것이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표시로 드러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행하면, 이 성례에 제대로 참여하면 이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연결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또 이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증진시켜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경험했는데,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이 예식을 통하여 고백하면 이 은혜가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성례전을 정기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하면 여러분 굉장히 경건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영적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깊이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그 은혜가 확장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언약의 징표로서의 이 성례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예전이 교회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는 예전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언제나 이 예전이 주는 가치, 의미들을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앉아서 그 세례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만, 또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도장이 분명하게 내 안에 찍혀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성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례 가운데 세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전의 존재 상태와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 정체성이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냐면, 오늘도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거든. 오늘도 내가 또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과 오늘도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과는 다른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아직도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로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부터 분리된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자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게 내 자신이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죽은 자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도장을 확실히 찍어 놓을 때, 내 안에 문서로, 이 영의 문서로 분명하게 그려 놓을 때, 나는 죄가 우리를 자꾸 엄습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저것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도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내 안에 표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그 죄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려고 할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3절에 소개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죄로부터 단절된 자, 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믿고, 그리고 죽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죽어 주셨기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연합할 때 나의 죄도 다 떠나갔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진격을 해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저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죽겠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세가 행동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세요. 밤새도록 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갈라졌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의미적으로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물만 갈라졌다고 해서 이 물속에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이 그동안 있다가 뻘이 돼가지고, 그죠? 걸어갈 수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동풍을 불게 하셔요.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열풍이에요. 사막에서는 열풍, 지중해가 이 동쪽 쪽에서 사막이다 보니까 사막에 열풍이 불게 하셔서 다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성경에도 마른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왔지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통과했더니 나중에는 살아나오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은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들어간다는 건 죽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더니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죠. 성경에 나오는 물과 관련된 사건은 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노아 맞죠? 노아의 방주 사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살아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씻는다.
여러분, 물은 씻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씻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더러운 것은 뭡니까? 죄이죠.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죄의 삶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서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혈이 어떻게 맑은 물이 됩니까? 보혈을 맑은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물,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맑은 물이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물로 무언가를 씻어보십시오. 그게 씻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맑은 물이 되시고 그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세례받는 사람이 자기의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공포하면서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는 공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동시에 나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자괴감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고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씻긴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긴다라는 말은 물속에 쑥 들어간다는 의미고 씻긴다는 것은 겉에서 이렇게 씻어낸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지요. 이 세례란 말 속에 잠긴다라는 의미, 성경에도 보면 물속에 잠기는 세례가 있고 또 때로는 물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물속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에 잠그는 침례를 행하죠. 그래서 강단 뒤에 큰 목욕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푹 잠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야 세례가 될까? 죄가 씻어질까? 세례나 침례는 어차피 상징적인 것이,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믿음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일로 와 물속에 들어간다 하고 물속에 탁 집어넣고 이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끄집어내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확정짓는 도장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식은 도장 찍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세례받은 자이다, 너는 이제 침례받은 자이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다, 너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이다, 너는 이제 죄를 씻은 자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단지 물에 잠궈야 되느냐 물을 뿌려도 되느냐 이것 갖고 논쟁할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물의 양이 많다고 죄가 더 많이 씻겨주고 물을 조금 뿌렸다고 해서 몇 방울 뿌렸다고 해서 죄가 덜 씻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약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세례 예식. 전쟁터나 침례교도 전쟁터 가면 침례 못 합니다. 물 없는 사막에 가면 침례 안 합니다. 자기들도 물을 뿌려서 해요. 근데 물이 많은 곳에는 얼마든지 침례를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 있잖아요. 세상에 물 없는 데가 지금 다 물이 없어 난리인데 물 없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 없는 상황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면 다 그냥 물을 뿌려서 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기느냐 물을 뿌렸느냐 어느 게 진짜 세례냐 장로교는 가짜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이죠. 물의 양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세례는 죄를 씻는 거라고 그랬는데 죄가 단절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대표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처럼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음을 오늘 찬송했죠. 희게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여러분의 앉아 계실 때 스스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죄가 다 씻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 주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잠긴다, 죽는다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씻긴다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 반복되긴 했습니다만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한다. 누구와 연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죽지만 이 죽음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일회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여란 말이 연합한다는 말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서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5절의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선포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행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그 세례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 나에게 다가오려,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죄와 연결되는 고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이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고 내 죄가 다 씻겨졌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저처럼 입교할 때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저 사람 세례 받는구나 이러고 있지 마시고, 넋을 빼고 앉아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례에 참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 행위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자 맞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 죄가 씻겨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성품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도 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 여러분이 그냥 물 찍어서 아무나 그냥 막 머리 위에 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례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세례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세례의 의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 되도록 돕는 역할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주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씻음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표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례를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갱신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나태하여져서 죄에 대하여 노출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확인하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표를 볼 때마다, 이 표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